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나이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이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오려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받음직한 예배, 향기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마음을, 생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중 역대하 32장 우리 24절로 26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우리 주님 주신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또 앞뒤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회 모임을 계속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껏 협상해서 만들어낸 제안이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앉을 수 있는 교회는 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300명 이하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협상안을 내놨는데 이것 보고 기나마 다행이다 하는 분들 기가 막힙니다. 다행인 겁니까? 우리 예배가 나라의 통제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코로나의 통제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히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저 여호수아 6장에 읽어가면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심 하나 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여리고성 거기에 이제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선포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채도로 계속 두어라.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증거니 그대로 두어라. 누군가 일어나서 이 성을 다시 쌓는다면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그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한다면 마지막 문을 달 때 말째 아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엄숙하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쭉 흘러가다가 500년 이상 흘러가는데 500년 이상 지났을 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사마리아 성을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히엘이라는 사람한테 그 성 건축을 맡깁니다. 그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베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지 않겠지요. 그 언약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그 사람한테 성건축을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건축을 맡아서 이제 일을 하는 중에 기초를 놓는데 맏아들이 떨커덕 죽어버립니다. 그럼 아이고 하고 얼른 깨닫고 안 해야 되는데 그 또 왕의 명령이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을 다 쌓고 나서 다시 문을 마지막에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성경 뭐라고 기록해 줍니까? 우리 성경에 그를 가리켜서 그 히엘이 그 성을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마지막 문을 달 때 말째 아들이 죽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말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다가 강조를 두어서 히엘, 히는 살아계신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그 기가 막힌 저주의 말씀이 그에게 가정에 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증거해내는 그 사람이 됐다.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서 뭐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해 봤습니까? 저도 결심하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결심하자고 했던 것 기억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결코 저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지 말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자.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분명히 저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사람들, 축복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사람들이 확실히 구별될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록한 약속의 말씀들을 아는 일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말씀 있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주의 뜻을 구하는 일에 한 걸음씩 가까이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예배당 나가는 순간에 도망갑니까? 주의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뭡니까? 먼저 깨달은 것을 기억하고 기억된 것을 따라 적용해서 살고 살아가면서 한 번 가지고 안 되니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도록 내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러다 보니 변화받는 거, 그러다 보니 변화받는 거, 이게 말씀 듣는 목적 아닙니까? 점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읽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을 말씀, 중심이동, 중심이동,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이 제법 규모가 큰 이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을 하는 이 젊은 친구들이 그날따라 배꼽티를 입은 겁니다. 배꼽이 다 보이는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배꼽티를 입고 찬양을 하니까 보는 분들이 조금 민망했을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저거 누군가는 지적을 해줘야지 하고 장로님이 총대를 매기로 하고 그 배꼽티 입은 그 자매를 불러서 자매 조금 덕이 안 되니까 조금 보기가 그러니까 다음부터 덮이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자매 웃으면서 장로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 제가 오늘 중심을 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트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은혜죠.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데 육체의 중심 배꼽이 아니라 그 생각,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생각, 그 마음이 주님께 보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에 우리 한번 이 본문에서부터 오늘 주인공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우리 얻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는 중에 또 공부하는 중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자그마치 열왕기를 기록하는 그 저자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열왕기 18장, 19장, 20장 석 장이나 이 한 사람 얘기를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두 줄 기록하는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만이 아니라 역대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그것을 기록할 때 우리 역대기서에 가면 29장부터 시작해서 30장, 31장, 32장까지 넉 장이나 할애했어요. 역대기가 한 장의 길이가 긴 걸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역대기는 한 장이 꽤 길어요. 자, 이렇게 넉 장을 할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한 경고로 주시는 이사야, 예언서잖아요. 역사서는 그렇다고 쳐. 예언서인데 이 히스기야를 데려다가 예언서에다가 36장, 37장, 38장, 39장 넉 장이나 이 한 사람 얘기를 기록했어요. 다 합쳐보니까 성경이 무려 11장이에요. 11장이나 이 한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페이지 수를 넘기면서 세봤어요. 페이지 수를 넘겼더니 세상에 23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짜리 성경도 여러 권 있죠. 23페이지나 되는 양을 이 사람에게다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그 큰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붙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중심 사람 참 사역을 잘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참 히스기야가 이제 남북이 나누어진 다음에 쭉 르호보암부터 내려와 가지고 13번째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별로 왕들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전을 다 수축하고요. 저들의 무너진 마음을 바로 세우려고 산당들을 제거시키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내려오던 노뱀 숨기는 것 노뱀도 부셔버리고요. 오로지 백성들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맞추려고 몸부림치던 왕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데요. 왕이 돼가지고 먼저 한 얘기를 쭉 보니까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양 7마리 잡고 소 7마리 잡고 염소 7마리 잡고 수송아지 7마리 잡고 이래가지고 자그마치 이렇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출발을 해요. 이 제사에 동참했던 자들이 우리도 드려야지 하면서 드려진 예물을 거기에 성경에다 기록해 놨는데요. 그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역대하 29장 32절에 보니까 회중이 수소 70마리를 순양 100마리를
어린 양 200마리를, 소 600마리를, 양 3,000마리를 하나님께 묶어드렸대요. 솔로몬이 양 1,000마리 1,000번째 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것으로 백성들과 함께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런 사건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서 지키는데요.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백성들에게 이 하사품을 내리는데요. 그때 뭐라 그런가? 자, 그때 보면 큰 기쁨이 있었는데 수송아지 1,000마리를, 양 7,000마리를 온 회중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또 선심을 베풀게 되고, 이 선심을 본받아 가지고 또 이 방백들이, 돈 좀 있는 방백들이 자기들의 또 재물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나누어 주니까 온 성안에 지금까지 없었던 기쁨이 있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30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이래서 그야말로 온 백성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축제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히스기야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했더라. 몇 번 기록합니다. 그러면 정말 복받았죠. 정말 좋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일에게 하나님은 더 복을 주고 싶었어. 이런 사람을 좀 들어 쓰고 싶어서 저 아수르를 충동합니다. 아수르 왕을 충동해가지고 유다를 쳐내려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미 히스기야 6년에 북왕국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쳐내려올 때는 히스기야 14년입니다. 북왕국이 이미 아수르에게 한 방에 망한 지 8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있던 아수르가 그 큰 제국 500여 년 동안 상아시아를 주름잡고 있던 맹주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그러죠. 이 아수르가 그야말로 정예군 18만 5천을 데리고 그냥 조그만 콩알 만한 유다 먹으려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내려와가지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고 북쪽 이스라엘 봐라. 저들은 또 하나님 믿는데 이 모양 아니냐. 빨리 와서 항복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준들 탈놈이나 있냐. 이러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습니다. 빨리 나와 항복하라. 그때 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사야에게 조문을 구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이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싸울 힘 없습니다. 그때 잠잠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시체 처리한 사건, 잘 아시는 사건이지요.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사내립은 급하게 도망을 가서 자기 고향 동네로 도망을 갔는데 그 자기 신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여 웬일입니까? 기도하는데 아들이 옆에 와가지고 아버지 그만하시죠 하고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이래서 죽임당하고 정예병 다 죽고 역사에 500년 동안 주름잡던 아수르가 고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결국 카운터 펀치를 맞고 KO되는 순간입니다. 이래서 그 거대한 아시리아가 허물허물 죽어가는 이때 밑에서 올라온 신흥 바벨론이 저 아래에 있는 이 애굽이 이거 서로 뜯어먹으려고 싸우는 장면을 우리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역사를 만드는 큰 역사의 제국의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이러한 역사의 중심에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또 한 번 히스기야에게 그래, 정말 내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정말 너 중심에는 나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한 번 더 그에게 또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밤에 죽을 테니 짐 정리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승리해가지고 이렇게 충만한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죽을 거니까 정리하라는 겁니다. 청천벽력 아닙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그는 왕복을 벗어 제끼고
벼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 벽을 향하여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을 그 뒤에 이사야가 기록해낸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것이 이사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더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그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스의 히스기야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니 이에 히스기야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역사적 사실이죠. 자,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끄듬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듭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들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합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지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그가 그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문턱에서 부르짖었던 기도, 그 기도를 응답받고 다시 그분을 찬양하는 이 내용,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 사람이죠. 하나님 중심 사람입니다. 그는 사형선고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지금까지 행한 선한 것을 좀 봐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거두어 가시면 다윗에게 은혜가 약속이 깨어져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몸에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겨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를 다시 살리신 후에 3년 만에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큰 두 가지 시험을,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건데 드러난 현상은 축복이 아니죠. 여기에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림받고 그 큰 아수르를 막아내고 정말 잘 나가니 백성들이 그냥 큰 예물을 왕께 드리고 온 나라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럴 때 저 아래 신흥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잖아요. 그 사신이 왔을 때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이 바로 그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우리 읽은 본문 역대하 32장에서 자 24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 살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이셨으나 했으니 뒤에 문제죠.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러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중심이 자기에게로 이동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에게로 중심이 이동된 그 모습을 교만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오늘 성경은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감사치 아니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셨는데 사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바꿔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이라는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감사감에 말라버린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된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내 중심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아이들 가지고 노는 오뚜기를 보면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오뚜기를 가지고 탁 뒤집어 가지고 꼭 누르면 뒤집힌 채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손을 떼는 순간 탁 서버려요. 이걸 옆으로 높여가지고 탁 누르고 있으면 옆에 누운 채로 가만히 있어요. 손을 떼는 순간 딱 일어나요. 뭐 때문이라고요? 무게중심 때문이라고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뒤집어도 아무리 던져도 비틀비틀 하다가 탁 씁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이런 오뚜기 같은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이 밀려오는 세파에 어떻게 안 흔들려요? 아이 밀려오는 이 모든 사실 앞에 어떻게 안 흔들려요? 흔들리고 압력 때문에 또 충격 때문에 뭐 이런 저항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뒤집어질 수 있으나 잠시 후에 줄을 힘입어 뿔떡뿔떡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 저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또 뒤에 쭉 보면 이런 교만한 히스기야,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 신흥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적을 저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18만 5천 명을 이겼냐? 어떻게 해서 죽을 자리에 살아났냐? 직접 물었다니까요. 물었는데 여호와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이야, 들어보실래요? 이러면서 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18만 5천 명이요 자고 나니까 다 시체됐어요. 우리 화살 하나 안 쏘았거든요.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어떻게 바벨론이 여기를 침공합니까? 어떻게 침공합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 편인데, 우리 왕인데 생명을 죽였다 살리는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분 앞에 어떻게 도전합니까? 생각이 있다면 도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싹 빼버리고 자기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또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을 살펴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 누가 봐도 정답.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명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자들 돌아와서 하는 보고 사실이죠. 땅 좋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그들은 엄청난 성을 가졌고 엄청난 힘을 가졌고 엄청난 무기를 가졌다. 우리가 절대로 못 이긴다.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모든 면으로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꼭 정답입니까? 예수님께서 한날 남자 성인만 5,000명이라고 하니 우리 신학자들은 대부분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합치면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라. 먹여서 보내라.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먹을 걸 줘서 보내래요. 이대로 가다가 기진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실, 역사적 사실을 말하지요. 이 사람들 우리가 먹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고 돈이 있는들 어디 가서 사옵니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200데나리온으로 2만 명을 먹이려면 한 데나리온 가지고 100명 먹여야 돼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한 사람의 품삯 가지고 100명 먹이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정확한 팩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팩트, 사실 뒤에 행하실 일이 있는데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 뒤는 못 보는 겁니다. 정탐꾼들 뒤에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서 혹 이거라도 뭐 좀 되겠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 거죠. 계산으로 안 되지만, 논리로 안 되지만, 상황으로 안 되지만, 과학으로 안 되지만 혹시 주님이면 가능하십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됐다, 나눠주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이 꼭 정답이 아닌 게 맞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현실에 와보십시다. 연일 계속해서 이 코로나 뉴스를 메인 뉴스로 전하면서 거기에다가 빼놓지 않고 교회를 언급하는 기가 막힌 현실. 일주일 내에 바깥에서 살다가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일하고 뭐 다 움직이며 살다가 교회에 인 후에 그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로 발견되었을 때 왜 그게 교회 발입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이름도 안 밝히는데 그 교회 발이라고 교회 이름까지 딱 해가지고 게스트별로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안 걸리는 방법, 코로나 전염으로부터 피하는 방법 1번 교회 예배 안 드리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쳐주자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교회에서 한꺼번에 여러 명이 나왔다. 팩트가 사실이에요. 오늘 은행에서 확진자 나왔다. 전국은행 문 다 닫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인가? 이 정부 중심인가? 중심이. 안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심인가? 뭐 중심인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코로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코로나 겁내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겁내야 됩니다. 정부는 이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식한 목사라고 아직도 15세기, 16세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누가? 목사가. 그런데 또 예배드리는 목사들은 저런 자유주의들, 저런 신앙도 없는 자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하고 저들 또 이단이라고 공격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목사가 목사를 물고 뜨더니 주님의 몸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에다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갖다 못을 받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다 못을 박으면서 주님은 지금 철저하게 이 교회의 머리부터 온몸이 상한 채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정부가 성공한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정부에서 협상안이라고 내놔가지고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50명까지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구나. 감사다. 이게 맞는 거냐고 이게. (8,000명)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50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맞느냐고 이게. 감사하면서요. 우리 이거라도 허락받았으니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일이냐고 이게. 신앙은 각자 주신 은혜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이 성경을 강의하면서 교회 예배는 뭐 두 분이 나오든지 한 분이 나오든지 정한 예배는 그냥 드립니다 하고 가는데 이 성경을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목사님 교회는 계속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는 성경 공부를 못 가요. 소모임 못하게 하는데 왜 목사님 그걸 자꾸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6주를 지금 방학하는 거예요. 6주를. 내가 이 방학을 하면서 못해가지고 주여 이렇게 그냥 포기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성경방을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인으로 받고 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유튜브에 강의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들을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일단 줌으로 하는 성경방을 하겠다고 공고를 만들어서 띄우고 왜? 날짜를 만들어놔야 준비를 하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날짜 잡아놓고 선포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달렸습니다. 용산에 가서 장비들을 다 점검하고 사갖고 왔는데 또 안 돼가지고 다시 가서 AS 받고 거기서도 해결 못 해가지고 다시 그 만든 회사에 가서 또 AS 받고 이러면서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되고 그 다음 주부터 스쿨이 시작되는데 스쿨은 전문 강사들을 훈련시키는 데거든요. 여기에도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잖아요. 딱 구축해놓고 이제는 됐는데 전문 스쿨 강사 그 강의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 혹 줌 사용하셔요? 예, 지금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장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강의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2강의를 이 자리에 앉아서 했습니다. 성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쿨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강의를 청주에 가야 돼요. 충주에 가야 되는데 그 충주 그 스쿨장이 목사님
줌 사용하시지요? 예,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 것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또 두강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원주에는 또 이제 거기는 비대면으로 안 하고 그냥 대면으로 한다니까 원주 가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원주에 가서 강의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도 비대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줌 사용하시지요? 예, 제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주까지 안 가고 내가 화요일 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강의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중에거나 안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감지했다면 붙잡고 실행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감동이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는 움직여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요 광고를 해놨는데요. 한 달 전에 광고를 해놨는데요. 개강하기 전날까지 2명 등록했어요. 2명. 저 대구의 목사님 한 분, 저 태백의 선교사님 한 분, 2분이서만 등록했어요. 2분이 어디냐? 붙여준 게 어디냐? 감사하자. 그리고 연결된데 지금은 20명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이 한 것이 망할 것이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기억하십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때 받은 복, 히스기야가 하나님 중심에서 중심이동을 자기에게로 옮기는 순간 그에게 주어진 저주, 나라를 망가뜨리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는 빌미를 주어버리고 그의 자손들은 비극적으로 외국에 잡혀가서 환관이 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런 상황. 기가 막힌 것.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 퍼지는 거 사실이에요. 전염성이 강한 거 사실이에요. 사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역전시키실 것을 믿읍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이 무게중심에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서 만백성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히스기야, 또 요셉,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그 마음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렸을 때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 말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의 거울로 확실히 붙잡아 하나님 앞에 복된 생애를 열어갈 만한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계시 앞에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도록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결심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